우리는 오늘 모든 담대함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모든 담대함으로 그러면 담대함으로 무엇을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 같은데 실은 제가 의도하는 바는 그 담대하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고 그 담대하다는 의미와 더불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상고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담대하십니까? 언제 담대하십니까? 또 어떻게 담대해질 수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모든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들을 가르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에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장차 오실 예수님께서는 만왕의 왕으로 오실 것입니다. 그러나 처음에 오셨을 때는 유대인이 사역의 대상이었고 하나님의 경륜이 바뀌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경영 방침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방인에게 또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이런 변화가 생겼습니다. 유대인들이 처음에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하는 일이 생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복음을 유대인에게 한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도행전은 그 변화를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차원에서 본다면 과도기적인 상황을 다루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전반부에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역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들이 알려졌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본격적으로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은 그 변화를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매듭을 짓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8절부터 29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보내졌다는 것과 그들이 그것을 들으려는 것이 너희에게 알려질지니라. 그리하여 그가 이런 말들을 한 후에 유대인들이 떠났으며 자기들끼리 엄청난 논의가 있었더라. 베드로에게 있었던 현시의 몰입 사건, 우리 성경에는 이제 현시의 몰입 사건이라고 되어 있고 예전에 또 여러분이 알고 있었던 성경들에는 환상이라고도 기록되어 있었던 그 사건입니다. 꿈인지 현실인지 알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라고 기록되어 있기도 했는데 그래서 이상한 동물들이 내려와서 하나님께서 이거 잡아 먹으라고 했을 때 유대인인 나로서는 이거 먹을 수 없습니다라고 했던 바로 그 사건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는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새로운 길을 보여주게 되시죠. 이러한 일들 후에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보내진 것은 명백했습니다. 그것이 알려져야 함도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엄청난 논의도 있었습니다. 오늘 29절에 보니까 자기들끼리 엄청난 논의가 있었고 유대인들이 떠났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묵묵히 했습니다. 무슨 일을 했습니까? 자신의 집에 찾아온 사람들을 모두 받아들였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일부만 받아들인 게 아니라. 성경은 사도 바울 소유의 집이 아니라 셋집이라고까지 언급했습니다. 미루어 짐작하기에는 작은 집, 작은 방이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찾아오는 사람의 수가 많았다면 아마 줄 서서 오늘날 유명한 맛집 식당에서 웨이팅 걸듯이 줄 서서 사도 바울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는지도 모릅니다. 아마 집이 2년 계약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만 2년을 거했다는 말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저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2년이라는 기간이 주어졌고 집이라는 공간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찾아오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은 이 당시에 거의 가택연금과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죄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병사 한 명이 집 앞을 지키고 있었고 외부에 나갈 수도 없었습니다. 철저하게 외부와 격리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한 여건에서 사도 바울은 포기하고 낙심하고 낭망하고 시리하지 않고 무언가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에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바울이 자기 자신의 셋집에서 만 2년을 거하며 그에게 온 자들을 모두 받아들였으니 모든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런 것들을 가르쳤으니 아무도 그를 금하지 않았더라. 사도 바울은 만 2년 동안 자신을 찾아온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했습니다. 가르쳤습니다. 설교했습니다. 어떻게 선포했습니까? 모든 담대함으로 선포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모든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했습니다. 담대할 만한 상황이었습니까? 저 같으면 시리할 만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왕과 사는 남자가 최근에 유행했는데 혹시 보셨습니까? 왕과 사는 남자란 영화는 청룡포란 영월의 한 강에 있는 섬이죠. 유배된 단종의 마지막을 그리고 있는 영화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단종이란 왕이 즉위했는데 너무나 어리고 유약하고 힘이 없으니까 삼촌이었던 세조가 몰아내죠. 어디로 유배하면 철저하게 이 사람을 격리할 수 있을까 논의한 끝에 나온 곳이 영월의 청룡포란 곳이죠. 뒤로는 높은 산이 있어서 올라갈 수도 없고 나올 수도 없고 앞으로는 강이 있어서 헤엄쳐 빠져나오기도 힘든 곳, 철저하게 유배될 수 있는 곳을 택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보다 더 심한 유배 상태에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당시 거했다고 알려진 감옥 같은 집은 평수로 치면 2-3평, 3-4평 남짓이었습니다. 아마 그 앞에 지키는 병사의 숙소까지 포함하더라도 10평, 20평 남짓의 작은 공간이 사도 바울이 지낼 수 있는 유일한 곳이었습니다. 마음대로 누구를 만날 수도 없었습니다. 자기 집에 와야만 만날 수 있었고 언제 재판이 끝날지도 모르는, 언제 유배가 풀릴지도 모르는, 심지어 재판 결과나 심의 결과에 따라서는 죽음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심란한 상황에서 시리하고 포기하지 않고 성경은 모든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왕국을,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선포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선포는 사도행전 28장과 대칭이 될 수 있겠는데 사도행전 1장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처음에 1, 2, 3절에 나오는 말씀도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선포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고 그때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또한 자기 십자가의 순환 이후에 자신이 살아있음을 그들에게 다수의 무한 입증들을 통하여 보이셨더라. 그분께서는 그들에게 40일간 보이셨고 하나님의 왕국과 관계되는 것들을 말씀하셨으며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기까지 40일 정도 이 땅에 더 계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40일 동안 뭐 하셨습니까? 미뤄 짐작컨대는 제일 중요한 일을 하지 않으셨을까요? 이제 곧 올라가셔야 되니까, 하늘에 올라가셔야 되니까. 그것이 그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왕국과 관계되는 것들을 말씀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그 시기와 순간에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신 것처럼 사도행전 28장에서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왕국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금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아무도 금하지 못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 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리적으로는 대통령이 통치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 물리적으로 이 땅을 통치하시겠지만 그 전까지는 우리 가운데 영적으로 통치하심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대해,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 우리는 모든 담대함으로 선포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상황적으로는 아니었지만 로마에서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형편도 아니었고 재판을 기다리는 죄수였고 군인의 감시를 받는 형편이었지만 모든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당시 상황에 대해서 더 살펴보고자 원해서 말씀을 찾아보니 사도행전 28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우리가 로마에 왔을 때 백부장이 경호대장에게 죄수들을 인계하였더라. 그러나 바울은 자신을 지키는 군인 한 명과 함께 따로 거하는 것이 승낙되었더라. 바울은 이전처럼 여러 도시를 다니며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갈 수 없다면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찾아오는 사람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주어진 여건 안에서 최선을 찾았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집은 감옥처럼 제한된 공간이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왕국이 선포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는 만 2년 동안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들을 받아들였습니다. 일부만 받아들이지 않고 모두 받아들였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정한 사람만 골라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찾아오면 하나님의 왕국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가르쳤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바울은 자유로운 사람으로서 로마에 가기를 애초에 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보내셨습니다. 바울의 환경은 우리의 바람이나 기대, 사도 바울 자신의 바람이나 기대와는 또 그의 예상과는 달랐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달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스스로 복음을 부끄러워한 적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니 이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먼저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은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사도 바울은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든 담대함으로 선포했습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이나 여건은 그 담대함을 막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은 그 담대함을 갖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처럼 여건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과 그분의 통치하심 가운데 살고 전할 수 있습니까? 저는 오늘 그래서 여러분과 그 담대함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담대함에 관련된 구절들을 좀 살펴보면 우리가 좀 더 담대해지는데 도움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서 담대함이라는 말은 영어로는 confidence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confidence라는 사전에 성경의 구절들을 쭉 살펴보니까 여기서는 사도행전 28장에서는 담대함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어떤 구절에서는 확신이라고 번역되었고 어떤 구절에서는 신뢰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담대함, 확신, 신뢰 이 세 가지 단어가 영어로는 한 단어인 것을 보면 아마 서로 굉장히 의미적인 연관이 있지 않을까, 또 유사한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말이 아닐까라고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몇 가지를 여러분과 같이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 confidence라는 말 중에 확신이라고 번역된 것이 있는데 우리가 확신해야 될 사실이 분명히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확신하는 것이 있으십니까? 무엇을 확신하십니까? 여러분의 구원을 확신하십니까?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확신하십니까? 여러분이 죄를 지어도 용서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확신하십니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확신들 가운데에서 요한일서 5장 14절에 확신은 우리에게 또 다른
다시 한번 상고할 만한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것이 우리가 그분 안에 가지는 확신이니 만일 우리가 그분의 뜻에 따라 어떤 것이든지 구한다면 그분께서 우리의 말을 들으신다는 것이라. 성경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확신해야 할 사실을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에 따라 구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말을 들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확신해야 하고 확신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께 구하려면 먼저 그분께 대해 확신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다면 너희가 악함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들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그분께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들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버지에 대한 확신을 갖고 계십니까?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들을 무한히 주고자 하시는 분입니다. 마치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들을 주고 싶어하는 아버지들처럼요. 우리 교회에도 딸바보들이 계십니까? 저도 가끔 딸바보라는 생각을 스스로 할 때가 있는데 저기 홍한평 의장님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셨습니다. 보배하고 온유 보면 딸 바보가 될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딸만 그렇겠습니까? 아들은 안 그렇겠습니까? 어느 부모가, 어느 아버지가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제가 가진 것이 적어서 못 줄 것이 한이 될지언정 우리 아버지처럼 모든 세계 우주 만물을 다 소유하신 분께서 사랑하는 자녀에게 뭘 안 주고 싶으시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사실을 확신하시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분께서 우리의 말을 들으신다는 그 사실을 확신하시는지, 그분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우주 만물을 소유하시고 자녀에게 무한히 주고 싶어 하시는 그분이라는 걸 확신하고 계신지, 그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으시다면 여러분에게 위험이 있을 때, 위협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먼저 누구를 찾으시겠습니까? 돈 많은 사람 찾으시겠습니까? 권세 많은 사람 찾으시겠습니까? 나 자신을 찾으시겠습니까? 뛰어난 의사를 찾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아버지를 찾으시겠습니까? 성경은 이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맞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으신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우리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구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녀에게 좋은 것들을 무한히 주고자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말씀에 근거하여 확신하시고 또 우리의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심을 확신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신하라고 하는 명령이 있는 반면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확신과 기대를 갖고 계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도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순종에 대해 확신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이 성경 말씀에 기록한 것을 보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에게 순종을 확신하고 계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너희에 관하여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을 갖고 있나니 곧 우리가 너희에게 명령한 그것들을 너희가 행하고 있으며 또 행하리라는 것이라. 우리가 그냥 갖고 있는 확신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을 비롯한 전도자들이, 사도들만 갖고 있는 확신이 아니라 주 안에서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확신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가 너에게 명령한 그것들, 성경에 기록된 명령들을 다 행하고 있으며
또 행하리라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이런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성경 말씀을 통해 명령한 것들을 데살로니가 교회 회중들이 행하고 있고 또 행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도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확신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행하고 또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확신은 사도 바울에게도 있었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도 갖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듣기만 하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가 확신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확신해야 할 것이 있는데 확신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우리가 신뢰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성경은 우리의 육신을 확신하지도 말고 신뢰하지도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3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영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크게 기뻐하며 육신에 신뢰를 두지 않는 우리야말로 할례자들이기 때문이라. 나 역시 육신에 신뢰를 둘 수 있으나 그리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다른 어떤 사람이 그가 육신을 신뢰할 만한 것이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빌립보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은 악한 일꾼, 특히 할례파들을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례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미 은혜의 복음이 전해지고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진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율법을 지켜야 하고 할례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믿는 성도들의 할례를 주장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할례파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크게 내는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말씀들을 빌립보서 3장에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도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는 사람도 있고 돼지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사람들을 주의하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빌립보서 3장 3절, 3장 2절에 보면 이들을 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절 말씀 볼까요? 시작. 개들을 주의하며 악한 일꾼들을 주의하고 할례파들을 주의하라. 사도 바울은 이들을 주의하라고 하면서 진짜 할례파는 따로 있다고 얘기합니다. 진짜 할례자는 따로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진짜 할례파요, 진짜 할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영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크게 기뻐하며 육신에 신뢰를 두지 않는 우리야말로 할례자들이기 때문이라.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영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입니다. 죽었던 영이 구원받을 때 살아났고 그래서 영 안에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죽었던 영을 살리셨기에 영이신 하나님께 영 안에서 경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크게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세상보다, 육신보다, 쾌락보다, 물질보다 그 무엇보다도 그리스도 예수를 크게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을 기뻐하지 않고 나 자신을 기뻐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를 크게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에 신뢰를 두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참 할례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반면에 육신에 신뢰를 두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사도 바울은 말하고 싶지도 않고 자랑하고 싶지도 않은 육신에 신뢰할 만한 것에 대해 언급을 빌립보서 3장 4절과 6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나 역시 육신에 신뢰를 둘 수 있으나 그리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다른 어떤 사람이 그가 육신을 신뢰할 만한 것이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8일째 할례를 받았으며 계통으로는 이스라엘에 속했고
베냐민 지파에 속했으며 히브리인들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에 관해서는 바리새파 사람이고 열심으로 말할 것 같으면 교회를 박해하였으며 율법 안에 있는 의와 관련해서는 비난받을 일이 없었노라. 사도 바울도 육신에 대해서는 할 말도 있고 소위 신뢰할 만한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은 신뢰를 두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해를 위해 우리에게 설명을 덧붙여주고 있습니다. 육신을 신뢰한다는 것, 육신을 확신한다는 것, 이것은 다음과 같은 것들을 자랑하는 사람들이라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할례를 받았는가? 언제 받았는가? 혈통이 어떠한가? 무슨 지파에 속하는가? 정통 유대인의 혈통을 갖고 있는가? 율법에 대해 박식한가? 성경 말씀에 대해 잘 알고 있는가? 바리새파 사람인가? 종교적 혹은 정치적인 열심이 있는가? 혹은 종교적, 정치적 지위가 있는가? 율법 안에 있는 의와 관련해서 비난받을 만한 일이 있는가? 없는가? 범죄 경력이 있는가? 없는가?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일이 있는가? 없는가? 사회적, 종교적, 도덕적 육신은 어떻게 해석될 수 있을까요? 오늘날로 말한다면 이런 것들은 어떨까요? 침례는 언제 받으셨습니까? 그럼 침례를 먼저 받은 사람이 나중에 받은 사람보다 더 자랑할 만한 것이 있나요? 누구에게 침례를 받으셨습니까? 누가 침례를 주었느냐에 따라 자랑할 만한 것이 있나요?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교적 열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비난받을 만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랑할 만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런 것들이 육체에 신뢰를 두는 것은 아닐까요? 직업이 무엇입니까? 학벌이 무엇입니까? 학위가 있습니까? 수입이 얼마입니까? 만약에 이런 것들을 신뢰한다면 이런 것들이 바로 육신을 신뢰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것들을 신뢰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인생과 같이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무엇이기에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입니까? 성경은 안개와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내일 일어날 일을 모르는도다. 그런즉 너희의 인생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잠시 나타나다가 그 뒤에 사라져버리는 안개니라. 우리의 인생은 안개와 같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신뢰한다면 안개를 신뢰하는 것과 같습니다. 안개는 언제 사라졌는지도 모르게 슥 사라집니다.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육신도 이와 같습니다. 성경은 이 육신을 신뢰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담대함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관련 말씀들을 상고했습니다. 담대함이라는 말은 영어로 confidence인데 우리말로는 담대함, 확신, 신뢰 등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즉 문맥에 따라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어떤 때는 담대함으로, 어떤 때는 확신으로, 어떤 때는 신뢰로 번역하는 것이 그 의미 이해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다양하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담대함은 확신과 신뢰가 있어야 한다는 것에 반증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담대함, 확신, 신뢰의 의미와 더불어 그 대상을 다시 한번 상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주어진 여건 내에서 최선을 다해 모든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선포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소위 가택연금을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억울할 수도 있고 무력해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포기하지 않고 나약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모든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가택연금 상태에서도 셋집에서 찾아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모든 담대함으로 선포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질병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암담한 미래 때문에 포기하고 싶고 낭망하고 싶고 다 내려놓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하고도 사도 바울은 건강도 안 좋았고 활동도 제한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담대함으로 주어진 여건 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성경은 우리가 확신할 것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들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왜 우리의 말을 들으십니까?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아버지들도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을 주고 싶어 합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더 좋은 것들을 주고자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이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대한 확신이 있으십니다.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으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순종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여러 가지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들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들을 뿐만 아니라 행하는 자가 되기를 기대하시고 또 확신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신뢰하지 말아야 할 대상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육신에 신뢰를 두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은 무엇입니까? 세상과 세상의 풍조, 세상의 가치관이 육신입니다. 외모, 눈으로 보이는 것, 직업, 경제력, 학벌 등이 육신입니다. 우리 가운데 뛰어난 분이 계실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 주의할 것은 이 육신에 신뢰를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육신을 자랑하지 말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육신이 뛰어나지 않은 분들도 걱정하실 것이 없습니다. 육신을 신뢰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지 육신을 보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건과 관계없이 주어진 여건 내에서 최선을 다해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길을 택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모든 확신으로 우리가 그분 말씀에 순종할 것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듣고 순종하는 자가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더 이상 육신을 신뢰하는 자의 자리에 앉아서는 안 됩니다. 육신을 신뢰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과 반대가 됩니다. 육신으로 자랑할 것이 있으시면 성경이 육신을 신뢰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육신으로 자랑할 것이 없으시면 우리 하나님은 약한 데서 온전함을 이루시는 분임을, 그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질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확신하고 신뢰할 것, 모든 담대함으로 가져야 할 것, 또 신뢰하지 말아야 할 것을 기억하시면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